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우리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며 또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히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버리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안 돼요. 좀 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믿는, 그저 들음으로 인해서 간신히 그냥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다지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마다 아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악몽을 꿀 때마다 꿈에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채 나타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재산을 막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 재산을 그냥 그 보자기를 쓴 사람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떨 때는 분명히 기쁜 일이 생겨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심어가지고 그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그 보자기에 쓴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음식을 좀 배불리 먹으려고 했더니 그 음식을 또 갑자기 와서 빼앗아 가고 합니다. 좀 잠을 충분히 자려고 했더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잠을 못 들게 하죠. 어느 날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보자기를 뒤집어 쓴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을 음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루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막 서약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또 존재가 나타나서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보자기를 확 벗겨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 예화를 봤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많은 묵상에 잠기게 되었어요. 나의 모든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탄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마음만 지키면 되는데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나의 우월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살아온 삶의 철학, 나의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 소심한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나를 믿음을 잘 유지하는데 방해하는 나의 방해꾼들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방해꾼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번번이 자기 자신에게 져가지고 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저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운 쌍방의 약속을 늘 파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주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는 그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6절에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9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1절에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자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우리 인간이 자신과의 계약을 어기고서 자신의 바운드리에서 떠나간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고 자기 목숨만, 자기 이익만, 자기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매일 싸우고 빼앗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며 수없는 사람들이 통곡하며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보내줬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오면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첫째는 믿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너무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너는 사람 아니냐? 너는 나사렛에서 살던 촌동네 사람 아니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그것을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면 내가 좀 행하는 일들 좀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병자가 일어나고요.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오병 5,000명을 한꺼번에 식사를 대접하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겨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빼앗고 싸우는 그런 모든 문제, 그것에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너희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과 이런 것은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면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굶든 말든 고통을 받든 말든 그냥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이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이런 정도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민족은 여러분 굶주린 민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또 하나의 가장 두렵고 힘든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해서 너 죽인다라면 벌벌 떨고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입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섭길래, 죽음이 얼마나 강하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의 젊은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이 별것 아니고 죽음은 우리의 한 삶의 한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영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몸소 체험케 하시고 몸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죽으면 부활하는데요. 죽으면 부활하는데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끝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심어주는, 하도 안 믿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그 로마의 군인들, 철저한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보여주면서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는 부활하셔서 500여 문도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체험시켜주고 보여줬던 그 사실, 이것은 영생이 있다는 그 의미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때문에 비열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저 의심하고 안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마지막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 그 생생하게 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의 구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수없이 이제 써내려간 수많은 사람들, 그 써내려간 수많은 성경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수없이 적혀지고 수없이 전달되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보배이고
내가 믿어야 할 최고의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죽음의 문제에서 좀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절절매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 있게 살지 못하고 그저 늘 불안과 초조함과 떨림 속에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지 사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게 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의 짓을 하려고 합니다. 짓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돈을 좀 벌면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맙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좀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하나가 있는데 믿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만약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좀 바꿔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라. 이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이 사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내가 죽고 당신이 사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만 가지고 어디 갖다 적용하면 그 모든 공동체와 그 모든 삶은 다 평안하고 기쁨이 됩니다. 어디가 이런 삶을 사는데 평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익 보세요. 다툼이 생기면 제가 참겠습니다. 당신이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룹니다. 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섬길 테니 당신들은 좀 행복하고 평안히 사십시오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하며 사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픔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우리 많은 두려움을 떱니다. 병에 걸리고 나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그 떨림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픈 자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영생함이 있다. 이 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영생함이 있는 그분만 믿어라. 그분만 믿고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팔아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자신감 없고 비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들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거기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내가 너희들 앞에 온 목적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를 결국 죽이고 말았고 과학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조롱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죽임과 조롱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또 이슬람을 믿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결과까지 나타난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방해에서 그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배짱과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인다 하면 죄를 범하고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못될 짓을 하는 그런 저급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를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명인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일의 대변자 또 전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고도 밝게 만드는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간증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더 치열하고 더 잔인한 세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영생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